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계시록에 들어가면 어제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루어날 일들, 오늘 1절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 아마 성경책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 보면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도들도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생각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관습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까지긴 하지만 토요일 주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도 그냥 한 절 한 절 전에는 이제 제가 묵상할 것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전체적인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보세요. 1절부터 11절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앞에 이 일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요 하늘로 올려보냈다. 올라오게 했다. 뭐 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초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궁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리 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이런 초대가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방이 막 막혀 있단 말이에요.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널 올려보내서 내가 하늘이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줄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을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았어. 일로 올라와봐. 내 눈으로 한번 살펴봐봐. 내 눈으로 봐봐. 나의 마음으로 한번 봐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올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요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먼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전에 누구부터 알아라? 나부터 알아라.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3절부터 5절 보세요. 그 보좌의 모습, 하나님이 앉아있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의 모습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대요. 그리고 눈부신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우레소리,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번개 음성, 우레소리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엄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심판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 하나님 주변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켜져 있대요. 그래도 감사하게요, 딱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7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7영. 천사들,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보좌 주변에 봤더니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대요. 이 24명의 장로가 누군가 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을 거예요. 12, 처음에는 그 12지파, 구약의 12지파에 그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24장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표격인 거죠. 온 성도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주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어요. 아무나 앉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을 아련하는데 아무나 왕을 아련해요? 아마 왕을 만나는 사람은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우리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우리 취임식은 없었지만 그 안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까짓 거 뭐 그냥 아무나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주변이라는 거예요.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만, 그냥 12지파 그 지도자들만, 12사도들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있고, 자격도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 주변에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받는다. 그 옆에 있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권력도 어떤 어려움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존재이다.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요, 어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나중에 누릴 영광이야. 인내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6절부터 11절인데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게 뭔가 봤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뭐 이건 뭐 찾아보니까 그 성전의 그 노바다, 큰 바다를 뭐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유리바다가 있고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인데 이거는 뭐 앞뒤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졌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데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그 네 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24장로들이요.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해요. 뭐 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밤낮 쉬지 않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눈물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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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연결되는 거죠. 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찬양하는데, 정말요 이들이요 올라가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오늘 성경에도 하늘의 예배라고 나와 있고, 순 성경에 봐도요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인가요?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봤더니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요 그 예배하는 그 모습들에서 보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24 장로들이요 똑같이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뭘 하냐면요 자기들의 금관을 들여가지고, 금관을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관조차도 여러분 관을 받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1등을 하면 뭘 받아요? 관을 받잖아요.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1등의 상징, 명예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 존귀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 마지막 11절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예배 가운데, 아니 진짜 예배는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게요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접목을 시켜보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박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오늘 잡혀갈까? 내일 잡혀갈까? 이 상황은 언제 끝날까? 이런 염려들 가운데요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예배,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야.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야. 그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 여호와여, 지금 고백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지음 받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게 진짜 예배다. 처음에요 이 시작을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에 진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처음 시작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존재이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존재이고, 또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의 나중은, 우리의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혼란, 고통, 어려움, 그래서 방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얽매이거나,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위축되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이 세상 것 정말 그들은요 잠시 다스리다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위에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함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요한처럼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우리의 영안이 널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표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